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영적으로 좀 육적으로도 좀 충만하게 풍성히 좀 편안하게 쉬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셔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주어지신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늘 종이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구한 태블릿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뜰 수 있도록. 떴습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설교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떴는데도 다시 원 상태대로 돌아가네요.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대원을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이제 노회라는 곳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노회에 이제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좀 안쓰러우셨는지 저 편을 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노회의 허락을 겨우 통과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물어보면 제가 자신 있게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사실 말할 수 있을까 좀 염려는 됩니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진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명석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고3 때처럼 그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공부를 따라갔습니다. 공부를 따라가다가 겨우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되었죠. 3년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그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강도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교단에서는 강도사 3년을 하고 목사를 3년 후에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사라는 그 직책의 의미와 또 목사라는 그 직책의 무게를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에 몰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4, 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목사라는 직책이 목사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사라는 그 직책에 주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4, 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좀 신대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힘들게 그렇게 큰 소명감 가지지 않고 저는 그냥 말씀 공부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 갔는 건데, 가보니까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구약 개론, 신구약 배경사, 정경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목회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꿈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뜨거웠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도 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저는 제 마지막 꿈과 목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제 목회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진짜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뒤로 십수년이 흘렀지요. 흘러도 저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하면 가슴이 아직도 두근두근거립니다. 저는 이런 꿈들이 목회자만의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꾸어야 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꿀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뉴스 속에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또 뭘 잘못했지?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이후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아들아 그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엘리는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영적인 권위가 상실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삶 깊이까지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우상에 대한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과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과 쾌락 앞에 그들의 마음이 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잃어버린 타성에 젖은 그런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호흡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제사에도, 그 어떤 예배에도 진정한 회개와 생명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제사가 화석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회개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만남보다는 눈에 보이는 법궤를 훨씬 더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린 채 종교의 껍데기만 그냥 덮어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여러분 잘 표현하고 묘사해주는 한 단어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 단어는 엘리의 며느리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게 아이를 놓으면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서 21세기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국교회라 함은 여러분 지리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교회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런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노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가장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저희들은 뼈에 사무치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자신들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빼앗겼던 법궤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요, 법궤가 다곤 신당에 있을 때에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손발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도저히 이것을 여기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것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등장한 이후에 바로 지금 7장 3절부터 등장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최소한 20년 정도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가봇 같은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한국교회 현장들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가 되매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의 전면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가봇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가봇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언제나 전심입니다. 이것저것 다 나누어주고 남아있는 짜투리 마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풍요와 쾌락을 상징해주는 이방신의 그 유혹을, 그 매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고 내 할 일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짜투리 마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찾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왜 찾으시는데요? 능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200명이 계신다면, 200분 정도가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n분의 1 해서 200분의 1 해서 그렇게 나눠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전심으로 대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심으로 당신의 생명 내어주시면서 전심으로 대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마음 다 나누어주고 남아있는 찌꺼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주님이시다. 세상의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시다. 세상의 여러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5절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몰랐다면 뭘 기대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좀 잔뜩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뭐냐면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너무 뻔한 말 같아서 혹시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지겹도록 듣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를 걷거나 또는 영적인 침체나 또 신앙이 흔들리고 또 낙심되고 또 어떨 때는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이벤트나 어떤 놀라운 어떤 행사나 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러닝부터 시작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과 힘든 연단의 과정, 고통의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기본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 교회 이런 말이 나오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그랬죠. 여러분 뉴스에서 목 이런 게 나오면요 또 뭐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가 호흡인 사람은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 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했다고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한 20년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20년이거든요. 1996년부터니까 전도사 생활 3년, 강도사 생활 3년, 목사 생활 14년, 20년입니다. 누가 저에게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시면 진짜 죄송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그런데 기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가 아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아니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20년 목회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어떤 분들 여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붙잡고 어떻게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기도하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책으로 다른 사람들의 간증으로 또는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맛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기도의 그 깊은 세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툴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해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혹시 좀 구중하시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툴고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의 모양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진짜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실 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십시오. 이제 9월 달부터 새로운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제일 처음 여러분 모이셔서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역에 있을 만한 문제들이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선교회 모입니다. 선교회 모이셔서 다른 일들 하기 이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적국인 블레셋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사무엘을 비롯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동시에 다 해칠 수 있으니까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미스바를 향하여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소리가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식량을 비축하라고 하는가요? 전쟁을 앞두고 식량을 비축해라. 또는 전술을 잘 짜라고 하는가요? 아니면 좀 좋은 고지를 선점해서 전쟁에 유리하도록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와중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로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번제는 무슨 번제입니까? 또 뭐 드릴 때 좀 대강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번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블레셋 군대 가운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예배와 구약 시대의 제사는 차이가 있지요. 구약 시대의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예표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데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신약 예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실을 강조해도 여러분 하루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형식을 갖추고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니까 주일 예배 뭐 그것도 예배 중에 하나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내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예배를 드려도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2000년 교회 역사가, 교회사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어제 봤던 연속극의 그 뒷줄거리가 다음 해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내 속에 품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꼭 괜찮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얼굴을 붉힐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는 예배를 싫어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먹고 살 문제를 가득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특별히 이 시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꿔봅니다. 진정한 가슴을 찢는 회개와 회심이 있고 하늘의 뜨거운 찬양이 있고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고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온전한 헌신이 있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예배, 저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그냥 내가 주일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에벤에셀의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현대교회의,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팔매질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으면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당연히 당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팔매질은 복음을 위한 돌팔매질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돌팔매질입니다. 이가봇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이가봇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갖 모욕을 받고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순간에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 사역을, 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들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불꽃이 분명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마다 화석화되어 버리고 교회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 생명의 놀라운 교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해지는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고 누린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찬미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가봇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해도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남은 자들이 있기에,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직도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오타와 한인교회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가봇 시대에 소망의 불길을 일으키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